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7절, 4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일, 은비한 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시작. 아멘. 저희가 지난주 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날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외에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새일, 은비한 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새일입니다. 그리고 은비한 일입니다. 새일이라고 하면서 곧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웠던 일, 그리고 은비한 일,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로 표준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비로소 내가 일으킬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또 그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것처럼 딱 들어맞는 말씀이 없는 듯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알려줘도 많은 기독교인들, 더더욱이 신학교의 교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말 제가 모든 것을 따지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정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이 부활,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가 택하셔서 만민에게 이처럼 이방의 빛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자라는 사실 더하기
관원들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정도의 진정한 만주의 주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 이것은 오직 한 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셨던 이 세상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다시 한번 보았지만 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빈무던 사건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라라는 말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명사의 열거로 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서론의 시작은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제목은, 이것은 1장 2절에 있는 서론의 시작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자의 삶의 길로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결론의 복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소위 유명한 영화들은 다 복선을 가지고 있죠. 서론부터 나오는 아주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결론에 다다르면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에 해답을 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던 길, 즉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했던 이 길은 삶이요 인생이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 16장 짧은 복음인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복음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인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인 증인의 길을, 즉 제자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최초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 그가 살아나셨고, 에게르테라고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신명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숨겨서 수동태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보라라고 하지만 보았지만 거기에서는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밀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빈 무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다 라고 하면서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짧은 마가복음, 오래된 마가복음의 원문들은 모두 8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끝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볼 때 이것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의 목격자들인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중위법에도 해당합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것들이 중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사실은 무서워하여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사들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이 두려워하여서 세상에서 벌어질 생각들을 생각하니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제자도를 상실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초의 목격자들, 증인들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방의 빛과 구원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의 증인이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복음의 시작,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라는 시작의 길을 선택하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명자가 아니면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는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자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 모두 다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장면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여자들도 복음 앞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처럼 그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장면처럼 똑같은 세상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외부 사람이 아니라 이너서클, 예수의 제자 그룹 안에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전해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이미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말해봤자 듣고도 믿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당연하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고 여전히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은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길과 다르게 가는 제자들이요, 증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아서 전할 뿐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전하여서 믿지 않았을까요? 남자 제자가 그것도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전했어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고 높임을 받는 존재라 하더라도 복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로서, 세상의 가치로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는 건너뛰어서 이 승천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것으로 긴 마가복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후대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사본들은 이처럼 8절 그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편집해서 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성경책에는 이처럼 표준세번역에서는 중괄호로 묶어 놓았습니다. 삽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뒤에 우리의 일생을 적어놓은 기록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중괄호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린 괄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민이 그 뒤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자 이 믿음 없음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로 가게 됐으면 그 뒤에다가 이강민도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써 놓으실 것만 같습니다. 이 뒤에 여러분들도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모두 다 빠짐없이 이 뒤에 하늘나라의 서기관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막는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세상도 두렵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두렵고 세상 권력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처럼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수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선포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새일, 은비한 일, 이방의 빛,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 이런 키워드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삶으로 집약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땅끝까지 펼치시다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의를 배워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첫 번째 거를 못할 뿐이지 두 번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특별히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 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8장 12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서 10장 24절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수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5장 4절, 37장 6절도 4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 10절, 41장 13절, 41장 14절, 43장 1절, 43장 5절, 44장 2절, 44장 8절, 51장 7절, 54장 4절, 54장 14절 모두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랬길래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표준세 번역은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대부분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속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폭로하겠다고 나를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정과 비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아줍니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윗사람이 부당하게 다른 직장의 동료들을 몰아칠 때 침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왕따를 당할 때 제일 억울했던 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 방안,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기업을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잘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우위점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나를 경외하면 세상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해외에서 거래처가 부도를 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 해결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했던 거라고는 6개월 동안 해외에서 돈 받으러 쫓아다니면서 맨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맨날 읽으면서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했던 거 말고는 사실 없는데 그들이 돈을 갚았습니다. 24억을. 도대체 어떻게 갚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생각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을 이 이사야서의 이 48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진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과연 이것을 전부터 알았노라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지금도 그렇게 말 못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시편 111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믿을 수 있다. 그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정말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보면요, 어떤 말씀은 정말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진짜 이 약속 정말 이루어 주실까? 정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믿자 하나님 정말 믿고 싶다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 8절 영원토록 정하신 바인데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정하신 바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7절과 8절은 A, B, A-B-처럼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와 진실과 정의를 반복하고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리고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 영원토록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사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정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길과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없던 비밀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 구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처럼 확실하고 이것처럼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구나라고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멸시, 억울함 이런 것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어떤 세력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어보도 어른이 약속해 줬으니까 아이 난 몰라. 내가 왜 세상의 방법을 살고 돈을 구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구해야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만 행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진실과 정의로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면 복음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영원토록 헛슬리는 일이 없게 하시는 일은 누구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저는 부활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한마디로 공의이고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죠. 그것처럼 정의가 어디 있고 그것처럼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23건이나 나옵니다. 공의를 검색하면 48건이나 나옵니다. 정의나 공의는 사실 같은 말로서 이것은 70건이나 육박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기 때문에 매장 나오는 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제목이고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약속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의 복선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했던 길, 인생, 세상과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은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다른 형태는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떤 취급당할까요? 안 봐도 뻔하죠. 바보 취급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 외치고요, 공의 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왕따 당합니다. 사회에서는. 너만 잘났냐? 제 말 틀린가요? 그런데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 예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라고 하면서 13절에 헛된 재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더불어 모이는 것 견디지 못하니까 악을 해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겪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보다도 구제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팔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또 이 대면 예배를 없애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잣대질 하려는 것부터를 사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1장에 있었던 내용이 아까 마가복음처럼 성경의 특징은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사야서 전체의 대칭이 이사야서 66장 20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라는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까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61장 맨 끝에 가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했던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 제대로 예배 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진리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복음 선포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셨습니까? 이거대로 하면요 뭡니까? 아까 이사야서 1장에 있었던 말씀과 정반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 갖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하지 아니하였다. 왜 안 샀냐? 내가 요거 안 해서 안 샀냐? 너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예물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뒷구절에는 정의와 공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그 생각을,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저는 이 구절에서 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나도 지혜로워, 나도 똑똑해라고 하나님이 정말 비아리한 것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에서 복음 못 받지. 그러니까 교회에 인원이 적지 부흥 못하지. 많은 교회들이 인원이 많고 커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결정체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심리학, 여러 가지 철학, 명언들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뭡니까? 세상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꼭 십자가 부활의 방식을 따랐을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아버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길,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를 아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시편 111편이나 20편 107편이나 예수님께서 익히 읽으시고 암송하셨던 구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들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성실하지 않아서, 무언가 잘못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지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10절,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리고 공고와 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14절에도 맨줄,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렇게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21절이 계속 반복되죠. 후렴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이 107편을 하면서 너무너무 강조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고,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면 함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힘내세요라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방식이 말씀 뱉고 다른 거였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오. 한마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신다고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하십니다. 이 정도로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뭘로만 이해했습니까? 우리를 고난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기적이다라고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신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힘들어서 이곳에 오셨죠?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말씀 빼고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그만하고 기도해서 뭔가 내 마음이 후련해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옆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러게 왜 까불어? 그러게 왜 뭐나 뭐가 정에 먼저 맞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2022년 10월 2일 날 이 말씀을 단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 세일을 창조하고 은비한 일을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끝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너도 그 부활의 목격 앞에서 침묵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 이거라고 했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버티어내는 그런 증거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빈 무덤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새 일, 은비한 일을 이 땅끝까지 이방의 구원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고이 들어가는 의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